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제목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낙심천만이고 참으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성도의 소망을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 영어로는 a living hope, living hop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도 산돌, 2장 5절에 산돌이라고 했는데요. 산돌도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소망, 죽을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 이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소망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은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옥문에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일체의 소망을 버린 자들이다.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은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일체의 소망이 없는 자이다. 소망을 버린 자이다. 지옥에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만한 소망, 희망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치 시대에 독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성탄절이 가까우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팔팔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힘이 나고, 그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죄수도 아니죠. 어쨌든 나치 당원들이, 독일 사람들이 가둬놓은 건데, 유대인들. 성탄절 가까이 오면은 힘이 나고, 근데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혹시 우리를 풀어줄지 몰라. 혹시 우리를 해방시켜줄지 몰라.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는 혹시나 성탄절에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줄지 몰라. 이런 소망을 가질 때에는 힘이 나고, 똑같아요. 똑같은 감옥 생활이지만은 힘이 나고 팔팔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 우리는 해방받지 못했구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말 그대로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바로 앞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덤에 비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무덤의 비석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구를 써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에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는 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왜 산 소망이냐?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서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썩지 않는 멸류관. 세상의 멸류관은요, 썩고 후패하고 낡아지고, 여기 4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되는데, 세상의 멸류관, 금메달이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 다 쇠해지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여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소망의 결과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래서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요 소아시아 지방인데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에 베드로와 특별히 바울과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들에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본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육신적인 이 세상의 시민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다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갈 때에 그 사람들의 시민권이 있든지 비자를 받아야 들어가요. 아무나 다른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민권, 그렇지 않으면 비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비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부활하고 영생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2장 11절에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요, 이 세상에서는 장막 생활했습니다. 천막 생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장막 생활하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다 세월이 흘러가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에 가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에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노숙자들은 집이 없지 않습니까? 저녁이 해가 져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은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요. 무슨 연기죠? 저녁밥 하느라고. 저녁밥 하느라고 저녁에 굴뚝에서 연기가 이 집에 저 집에 연기가 나는 거야. 해는 뉘어뉘어 지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 나그네. 누가 어느 집도 환영을 안 해줘. 얼마나 비참하고, 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는 아파트가 없고 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거할 집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본향에 가는 거야. 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행할 때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이 사는 동안에 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본향에 간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간다. 이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근거는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구속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느냐?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구약시대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부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구속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소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소망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나서, 놀다가, 공부하다가, 공부 몇 년 하는 거예요? 6년, 3년, 3년, 4년.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또 자녀 결혼시키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약 먹고, 죽고. 그게 코스예요. 누구나, 우리 믿는 사람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을 소망이에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태어나서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아프고 약 먹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똑같이 먹고 자고 직장에 다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송곳 소망이라는 거예요. 송곳 소망. 갈수록 좁아지고 갈수록 죽음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소망은 나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망. 갈수록 입이 커지잖아요. 나팔. 그래 안 그래? 색스폰도 그렇죠. 무슨 트럼펫도 그렇고, 이 나팔이 처음에는 좁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송곳 소망이고 죽을 소망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갈수록 확장되고 더 좋아지는 나팔 소망이다. 이제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산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너희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힘으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꽃이나 열매를 볼 때에 그 꽃이나 열매를 보면은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마치 씨앗을 심는 것 같다는 거야. 썩어질 육체이지만은 그것이 부활할 때에는 마치 꽃이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힌 것처럼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요즘에 봄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서 다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거야. 그리고 꽃이 피는 거야. 근데 그 식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데 보면은요, 아주 어떨 때는 삭막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가꾸지 않은 곳에서도, 돌틈에서도, 딱딱한 그런 흙에서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기 동서울 빌딩이 있습니다. 가락 대림 아파트 가다 보면은 동서울 빌딩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꽃을 심었는데 어젠가 보니까 꽃이 막 이따만한 큰 꽃이 열린 거예요. 핀 거예요. 이야, 누가 가꾸지도 않는 것 같은데 꽃이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자, 그것이 심겨질 때에는 아무 그런 아름다운 꽃이 나올 줄 도저히 상상 못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제 흙으로 장사될 때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얼마나 볼품없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에는 영광의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 것은 썩어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쇠해지게 됩니다. 집도 낡아지고요, 옷도 낡아지고요, 사람도 늙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시장 됐다고 뭐 좋아하긴 좋아하지만은 1년 3개월 후에 시장 또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5년 있으면은 또 뽑아야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농사 잘 져서 창고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곡식을 잔뜩 쟁여놓고서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세상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말 그대로 절망,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은 어때요?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세상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옛날 왕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있고 또 왕궁 그 무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나름대로 비석이 있고, 근데 그거 다 낡아지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다 낡아지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이집트에서 미라를 얼마나 도적질 해왔다고 해야 되나, 약탈해 갔다고 해야 되나, 영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미라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약탈해 갔는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수두룩해요, 미라가. 아니, 뭐들을 그렇게 많이 약탈해 오는지 모르겠어. 몇 개만 가져오지. 그와 같이 그 미라 할 정도면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고 왕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다
중국에 가면은 북경 부근에 명 13능이 있습니다. 명나라에 13 임금이 죽어가지고 거기 묻힌 그 명 13능이 있는데 그 어떤 왕은 지하 5층, 6층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은 왕의 무덤이 사람 키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관광하러 다닙니다. 그 지하에다가 죽은 다음에도 통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시안을 안 가봤습니다. 누구의 진시황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 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 것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약해지고. 자, 여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거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지요. 지금 잎이 파릇파릇, 꽃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피지만은 앞으로 6개월, 7개월 지내서 10월달, 11월달에 되면은 분명히 낙엽을 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여기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100년 후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짧은 거예요.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23절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궁극적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하여 산소망으로 약속대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또 소망 중에 인내하고 그래서 아까 읽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그네 인생길 사는 우리 인생들 참으로 소망 없이 죄 가운데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산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